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거짓된 그런 교사들에게 그들에게서 도덕적 교리적 그리고 유혹에 맞서는 정통 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에 해당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3장에 보면은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처럼 거짓된 말로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그들을 획책하고 또한 모사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주의 재림의 신속함과 또한 그 위험을 밝히고 또한 성도들에게 확실한 재림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심지어 당대가 끝나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또 당대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지막 주의 지상 명령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처럼 그때 당시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또한 주께서 재림의 징조들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이단들의 극성스러운 그런 활동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였고, 또한 심지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는 이단들의 사설에 귀가 솔깃해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들어서 해명을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8절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의 시간적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재림이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의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는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주의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또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한 후에 재림의 소망을 견고히 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9절을 보면은
9절 보면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또한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이 그들에게 동조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 보이는 이유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발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약속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것을 말세의 징조로 해석하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시대상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근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며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오류를 사실은 오늘날에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대한 예언을 자구적으로 짜맞추어서 적용하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그 신앙적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우월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 말씀들을 자신의 그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그의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한 주장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의 말씀은 만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오래 참으시지만은 결코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말에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지 않을 것을 가리켜 주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교회 생활은 충실히 할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곧 현실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주의 재림에 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유혹을 합니다. 또는 재림은 없다라는 지식인들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초림의 약속이 무려 350회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의 260장 중에서 31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신약 성경의 20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분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이 갖는 공통점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면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코람데오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의식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시기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재림을 앞에 두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어지다가 의미하는 바는 파괴가 되다, 분해되다, 해체되다, 그런 뜻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소멸되는 그런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는 우리 스스로의 몸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또한 행실로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주의 재림의 때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의 날은 가히 우주적입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이 다 완전히 녹아지고 해체가 되고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질로 번역된 헬라어에 보면은 스토이케이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를 말합니다. 기본 원소. 그냥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체질을 보통 공기, 흙, 그리고 물과 불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성경 구절로 미뤄볼 때 하늘의 1월 성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이 이 세상에만 한정된 그런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런 심판의 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그런 심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개개인의 심판까지도 심판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또 더 나아가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 또한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주이시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기도 하시지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예비된 처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영화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 나타나는 바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그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가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가 쓰이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부여할 때 그때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한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실제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평가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이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지혜로운 준비의 삶을 영위한다면 죄 재림이 지금 이 시간에 오든 아니면 혹은 1000년 이후에 오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현재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